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올 한 해가 제 믿음의 전성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요. 올 한 해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전성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애완동물, 또 회사나 가게에 있어서 어떤 이름을 짓는가, 또 어떻게 이름을 정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 이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기도 하고, 또 그 이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현대폰이 있죠, 폰이. 그 자동차를 기념해서 현대폰이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인생에 무슨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사람에게 상 주겠다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한 사람이,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는 사람이 1등을 맡고, 그래서 아이오닉 6인가 5인가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폰이 자동차 옆에 어린아이 하나가 차를 기대고 있는데 그게 1등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 이름이 폰입니다. 아빠가 차를 참 폰이 자동차를 좋아해서 딸 이름도 폰이 짓고, 근데 그 아이의 성이 심씨입니다. 심폰이. 그래서 그 사람이 1등을 받고 대상을 얻게 되었는데, 다른 사진도 감동 줄 만한 많은 사진이 있었지만 그것만큼은 그 어떤 사진도 이길 수가 없었기에 대상을 받았다는 거지.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 학생 가운데 이름이 좀 특별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박폴로입니다. 박폴로. 우리 반은 아니었는데 물었어요. 이름이 왜 박폴로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1969년 7월 달에 미국 아폴로가 달에 도착해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름이 박폴로로 지었대. 근데 애가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 어떤 이름을 생각하느냐 참 중요하지요. 이것은요, 책도 예외가 아닙니다. 책도 이름을 잘 지어야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또 그 책을 살 마음의 동기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미국 영상학자였던 필립 얀 씨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미국에서 소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판사가 저분이 쓴 책을 번역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야말로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책 제목을 고통과 섭리란 이름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상할이 많지 책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책이 너무너무 좋은데 왜 팔리지 않는가? 한국 독자의 수준이 낮은가? 출판사에서 고민하다가 4년 뒤 2014년도에 책을 다시 재출간했는데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만 바꾸었습니다. 제목인즉슨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이 책이 불티나게 팔렸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어로 원 제목이 Where is God when it hurt? 굳이 해석하자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마음이 상할 때,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십니까? 그 가정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지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갑자기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자매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고 특별히 가부장 문화가 뿌리 박혀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오빠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는 그 가정의 기둥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모든 것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 자매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천길 만길 떨어지는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혹 있습니다. 예컨대 사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으로 생명이 꺼져가고 있을 때 그 병상 머리맡을 지키고 있는 다른 가족의 마음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지요.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보증을 잘못 썼는지 아니면 때가 안 맞는지 아니면 누가 고의로 속이는지 그야말로 사업이 부도가 나서 허벌판 광야로 내몰릴 때 그 가장이 느끼는 그 절망감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청년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했건만 취업이 실패로 돌아갈 때 또 1년을 기다려야 할 때 그 마음의 절망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절망이, 시련이 우리를 피해갈까요? 시련의 비바람이 우리를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때때로 시련의 비바람이 우리들에게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시련의 비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입은 이 가정이 지금 시련의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엄청난 절망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련을 피해간다, 그런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때때로 누구에나 닥치는 고난의 파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특별히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내가 위기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 시련이 변하여 위기와 이 시련이 변하여 감사와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련의 비바람을 겪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찾아오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격하게 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그렇게 격하게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왔냐면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가정을 정말로 사랑했구나, 고개가 끄덕거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는 신관, 특별히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당시의 신관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가 싶을 만큼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신들을 논할 때 1차적인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들은 냉담합니다. 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들은 냉담하다는 것. 신들은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느끼지 않고,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신이 사람을 보고 감정을 느끼고 연민을 느낀다면, 바꿔 얘기하자면 인간이 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인간이 신을 주관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지요. 신이 주관해야 되는데 인간이 신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리스 사람들 그 철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이 가지는 1차적인 특징은 신은 냉담한 것이다. 냉담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이 친히 찾아오셔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 슬픔의 현장에서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것이 아니라 격하게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찾아가서 위로하지요. 용기를 내봐라, 힘을 한번 내봐라, 내가 기도해 줄게. 또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닌데 찾아와서 말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찾아오자마자 그 사람을 붙들고 격하게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펑펑 눈물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이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위로가 되겠습니까? 용기를 내, 내가 기도해 줄게, 그 사람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인생을 경험해 봤더니 이렇더라 하면서 소위 고언을 하는 사람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내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울어주는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누가 위로가 되지요? 말할 것도 없지요. 말없이 그냥 눈물을 왈칵 쏟아주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더 내려가시기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죽는 자리까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버림과 멸시당함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그 예수님이 슬픔의 현장에 찾아와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고난당하고 절망의 때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고 힘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어느 중학교 여선생님의 간증입니다. 아마 공부를 잘했던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학교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로 부임하기는 했지만 초보 교사니까 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지도해야 될런지 소위 마음의 부담감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학교에 자기 학교 출신 선배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정말 마음이 간절했는데 속으로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나중에 그 선배가 그 학교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후배라서 그런지 만만해서 그런지 자주 야단치고 심지어 질책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학교 그만둬, 선생 그만둬, 소위 가슴을 후벼 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힘이 들어서 엎드려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도대체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주목해 보니까 손이 하나가 보입니다. 근데 그 손은 바로 자기를 질책하는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자기를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자기 곁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질책을 당하고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옆에 누군가가 서 있어서 얼굴을 살짝 돌려보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이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단치는 그 손이 곧 이어서 다른 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손이 2000년 전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던 그 손으로, 군중의 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조롱과 함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환상 중에 본 그 영상은 어떤 설교보다 또렷했습니다. 그 영상이 끝나고 난 뒤 그 자매는, 그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미웠던 그 선배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런 마음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가득하니까 교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지만 시련의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요,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오는 첫 일성은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탄식을 하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때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확실한 사실은, 주님,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질문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날 위해 당신의 모든 것 다 쏟아주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잊겠습니까?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려오신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고통당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지경이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위급하다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속히 나사로에게 찾아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과정을 특별히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생뚱맞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틀을 더 머뭅니다. 아니,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당장 가야 될 것 같은데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체하는 동안 정말로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를 어떻게 하지 할 만한데 주님은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상집에 도착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두 자매에게 하는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산다 단언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사로의 우리 오라버니의 긴급한 상황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닐까? 만일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었는데, 두 자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매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틀 뒤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매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인지 알고 계십니다. 어느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지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알맞는 때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이틀 뒤에 왔는데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기쁨이 넘쳤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어떤 때가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때인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시련의 비바람을 맞고 있을 때,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나사로 가정처럼 이틀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날는지, 2달 뒤에 일어날는지, 2년 뒤에 일어날는지, 20년 뒤에 일어날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믿음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게 될 것을 약속받았는데 그는 그 약속을 무려 25년 동안 믿고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등장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네가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놀라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0여 년을 요셉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 왕이 되기까지 적어도 다윗은 15년 가까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틀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바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보다 저 앞에 보면 4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위중한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아멘.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라고 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병이라고 다 저주스러운 병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몇 년 전 서울의 모 남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야말로 맨손으로 미국을 갔으니까 대학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크게 뒷바라지 할 수도 없고 기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대학을 졸업해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몇 개씩 합니다. 공부해야지, 아르바이트 해야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분주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졸업이 다가오니까 내가 졸업을 하면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는지 소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냥 무작정 남미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미로 무전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행 중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몇 달이고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무작정 무전 여행을 남미로 떠났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 그리고 페루를 거쳐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한 달을 머무는 동안 그 아마존 밀림의 한 추장과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추장과 친해지니까 추장의 아들이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저 강을 따라서 밀림으로 들어가서 악어 사냥해보지 않을래? 궁금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함께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강을 따라 올라가니까 저 앞에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악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보는 순간 작사를 들어서 던지게 되는데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줄이 굉장히 날카로운 그 줄이 자신의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나중에 그 오지에서 항생제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고 시간을 흘러가면서 결국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기도하면서 아마존 밀림에 왔는데 기도 응답에커녕 오히려 장애를 입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남은 공부를 하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으니까, 손가락 마디가 하나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컴플렉스가 되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 여학생 하나가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아니겠어요? 집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프랑스 여학생의 손가락이 눈에 들어오는데 손톱이 기형적으로 생긴 단소였습니다. 순간 머리에 뭔가 필이 하나 꽂혔습니다. 여자들은 손톱에 민감하구나. 여자들은 손톱에 민감하구나. 필이 꽂혀서 그때 이 청년이 좋다. 내가 네일 산업에 뛰어들어야지. 때마침 미국에서는 한참 네일 산업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청년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대학 졸업하면 네일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아버지가 아마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가시나 손톱을 파먹고 사나. 그러니까 이 아들도 질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운데 아버지 세상에는 가시나 손톱이 10억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몇 년 전 이분의 간증이니까 지금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대한민국의 매장을 200개를 넘게 내었습니다.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사업체 한 개라도 있나요? 200개를 냈습니다. 200개를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70개가 있고요 동남아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장학회를 설립해서 크리스찬 인재를 길러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미에는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방법 희한하지요. 희한해요. 청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보여주기는커녕 하나님께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 가정처럼 우리도 때때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적절한 때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위기가 변하여 간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절망이나 시련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영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